주어 폈습니까?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원래 목사님 주시는 말씀 제목 잘 안 바꾸는데 제가 좀 바꿨는데, 하나님은 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80세는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다혜야, 80살이면 노인이시잖아. 그래, 나의 생각에 80살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나이에 80세라고 하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80살이면 이 당시에도 80살에는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예요.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죽어도,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슬기야, 슬기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무 늦은 것 같잖아, 80살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여러분 오늘 찾고 보자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다혜야, 실수로 우연히 모세를 못 찾아서 80살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어. 우리 생각이랑 완전 다르죠. 근데야, 모세가 80살이 되도록, 노인이 되도록 기다리셨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론은 모세 형이에요. 모세 형은 나이 더 많아요. 83세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 밑에 있는 본문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행했다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따라갔대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고개 들어서 저를 보세요. 우리 어제 우리 교사회 때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 한번 보셨겠지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혜야, 근데 하민아, 우리 하민이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맞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잖아요. 하민이 어때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과 나랑 잘 맞아요? 아니면 잘 안 맞아요? 서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슬기야, 우리 어제 또 토요일날도 말씀 받고 했지만 어때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슬기야, 슬기의 생각과 슬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이, 슬기 자고 있는 거 알지? 눈이 안 마주쳤죠? 대단한데? 신기하구나. 자, 선생님도 안 걸리겠다, 자도. 자, 뭐였죠? 슬기의 생각과 슬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슬기가 이때까지 그래도 살아오면서, 고이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과 말씀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렇죠? 지훈아, 그렇잖아, 맞지? 지훈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요. 자,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말씀은 어떨까요? 일치할까요, 안 일치할까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요 뭐랑 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창세기 3장과 통해요. 여러분, 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자,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마귀가 뭐라고 속삭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는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메시지만 심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느냐?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막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진단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세상과 통하는지
이 필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쓰면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는 걸까? 목사님 마음이 많이 삐뚤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거 먼저 말씀과 통하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랑 맞는가?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뭐랑 여러분 잘 통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랑 통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본론 넘어와서 자, 요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정말로 말씀이랑 맞는지 세상이랑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 모세 80세, 진짜 모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못 찾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80세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모세의 힘과 혈기가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의 힘과 혈기가 다 빠질 때. 자,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힘과 혈기가 다 빠질 때, 모세의 힘으로 완전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얘들아, 저를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또 어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키우려고 하냐면 내 힘을 키우려고 해요. 내 힘을 키우려고 기도하고 내 힘을 키우려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내 힘을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연약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느낄 건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갈등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열등감 느끼고 그럴 때 없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연약한 것이 문제라고. 여러분 연약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연약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80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힘이 있다 없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연약할 때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뭐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여러분 나가서 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뭐 때로는 하라는 대로 집에서 여러분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때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뭐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우리 청소년 시기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뭘 바꿔야 돼?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정말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잖아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태의 생각, 근태의 상식, 근태의 경험, 근태의 지식대로 살아가면 근태 수준의 역사밖에 안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힘을 키워봐야 어디까지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겠지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살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의 학교 살릴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살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면 쉽죠. 하나님이 하민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공식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거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다 왔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빨리 맞췄어요. 제 역사상 이렇게 빨리 맞힌 적이 없어요. 다 됐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이걸 도식을 봤지만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믿고 세상의 말을 붙잡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야 답 나오죠? 답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다의 삶을 다 봤을 때. 자,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고 따라가면 당연히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철석까지 믿고 계시죠? 왜? 이걸 더 많이 들으니까. 여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예배 자리에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것 알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고요. 참된 행복 얻을 수 없고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듯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모세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80세 노인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80세 노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뭐 붙잡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말을 믿고 그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수준과 한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하민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될까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80세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3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노예였거든요. 완전 그 손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0세 노인이 어떻게
출애굽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모세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거 맞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생들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때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심부름 하면 저도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쉽게 믿어져요? 아 그래 세기 보고만 반드시 된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살아가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실 보고 특히 내 자신 보고 안 믿어지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내 자신만 쳐다보면 안 되는 게 맞다니까요. 내 수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100%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할 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수준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리어 연약한 것이 축복이 되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인생의 경험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면요 결국은 나는 내가 경험한 그 수준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다면 내 경험이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80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던 줄 알아? 다 잘 들어봐. 얼마나 기가 막힌지. 75세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75세 노인의 자식 하나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갔더니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초대교회 얘기 여러 말씀 많이 드리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역사니까. 저를 보세요. 이건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역사니까. 여러분 120명 여러분같이 초라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1200명도 아니에요. 12000명도 아니에요. 120만 명 아니에요. 120명 천민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상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막으려고 했어요. 로마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능력 없는 120명 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세계가 복음화 됐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초대교회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초대교회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주실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다. 그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내 자신 보면 안 믿어지죠. 내가 지금 내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미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도전을 하세요. 정말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처럼 나의 복음, 나의 예배, 나의 교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제가 증거를 다 드렸어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 능력과 한계를 넘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자, I say 할렐루야, you say 아멘이에요. 자,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찬양하고